제 책 제목이 엄마 마음 내려놓기인데요. 엄마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상황극을 하나 표현한다고 하면은 정말 내 품에 있는 아기를 갖다가 번제단 위에 얹어놓고 그 번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드리는 그렇게 명령을 나한테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저는 지금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기꺼이 드렸지요. 근데 하나님도요, 참 때로는 기도를 하셨으면 그냥 좀 탁 금방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간장에 다 넣고 이제는 이제 정말 안 돼 하고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죠? 근데 그 이삭도 그렇게 번제단에 묶을 때까지 또 나무를 펴서 그 위에 묶어서 그랬으면은 제 생각 같았으면 아브라함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이제 그만해 했을 텐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시고 어떻게 하셨지요?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정말 찌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진짜 찌르려고 하니까 그때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스토리는 굉장히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분은 성공하는 부모예요. 과연 내 아이를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요, 다 좋은 걸 준비해 놓고 요구하셔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키우시는데 저는 진짜 빵집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분당에 오니까 저는 아주 시골에서 온 사람 같아요. 저쪽 영등포 쪽이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라는 걸 제가 목사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런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기도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안 져 주실까요? 네, 분명히 책임져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책임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와서는 아멘이야. 근데 집에 가면은 노아멘. 노아멘. 그리고 내가 막 하려고 해.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아이를 그냥 막 흔들어요. 가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가, 저는 지금도 가끔 제가 하나님보다 그 위에서 막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근데 그걸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저는 저는 좀 이제 특이하게 아주 땅끝 마을에서 자랐어요. 제 고향이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전라남도 장흥에서도 더 내려가는 바닷가의 그 관산이라는 그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때 당시만, 제가 하는 얘기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골에 그 시골 꼴짝에서 하는데 그때 애삼촌이 의대를 다닐 정도니까 상당히 교육열이 시골이라도 높으셨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저는 미국 유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유학이라는 게 몰랐었어요. 근데 유학까지 다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든 분야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만 계시면 다 되니까. 학교를 갈 때도요, 걸어가는 게 그게 안쓰러우셔서 저희 오빠도 목사님이세요. 저희 오빠를 앞에 태우시고 저를 뒤에 태우고, 언니는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못 태우고 자전거에다, 그때는 자전거가 시골이니까 태우고 그 학교를 데려다 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니까. 근데 제가 9살이 됐을 때 정말 그렇게 제가 믿었던 아버지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요 얼마나 절망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나의 꿈이고 소망이고 모든 게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 안에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 시골 골짜기까지 저희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시골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시골을 찾아오셨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가장이 안 계시면은요 얼마나 그 집이 완전히 이제 뒤집히는 거죠. 아주 그 밑바닥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저희 어머님이 병이 나셔서 누워 계시는데 거기에 전도를 하러 오셨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먼저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전도를 받고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저희 어머님 그랬어요. 선교사님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십시다. 저희 어머님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그 시골 교회가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래도요. 그 남자가 너무 싫었어요. 그 왜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상처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남자였어요. 근데다가 미국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키가 2m가 넘으신 분이고 신발이 얼마나 컸든지 제가 발을 2개를 넣어도 신발이 남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크신 분인데 제가 아주 경계를 하면서요. 그분 눈을 피해서 살살 이렇게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제가 그 신발 속에 발을 넣고 있다가 딱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도망을 못 가고 제가 붙잡혀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오늘 너한테 좋은 선물을 주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은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밖에 저한테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돌하게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실 거냐고. 미국 사람이니까 혹시 어릴 때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영원히 죽지도 않으시고 네가 죽고 나서까지 보살펴 주시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을 그 아버지를 너한테 소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아버지라면 제가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데 네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네가 머릿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네가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네가 죽으면은 그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을 거라.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네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는 네가 이뻐서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라 은혜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는 그때까지 지옥에 대한 공포가 많았었어요. 근데 맞아. 그 심판이 그러면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야.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 받아주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나를 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혹시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지만 뭐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의 그 신체 값어치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값어치는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고 샀잖아요. 예수님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와 같은 존재라고요? 네. 우리는 다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쁘게 사셔야 되겠죠. 누가 나한테 조금 좀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남보다 비교했을 때 조금 학교 학력 그런 거 떨어져도요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딸이야. 네. 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노력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죽어라 하시잖아요. 죽어라. 정말 애가 늦게 오면 잠도 못 자고 있다가 한 숟갈 더 먹이려고 애를 쓰시고 애가 아프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쓰고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안 돌봐 주시겠어요? 값을 주고 아들을 주고 사신 분인데 안 돌봐 주시겠어요? 믿음이 없어요. 돌봐 주시죠. 아멘. 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막 해주고 싶지요. 하물며 우리 인생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안 져 주시겠어요? 네, 책임져 주시죠. 이제부터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세요. 아멘.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불신자들과 저희들의 틀린 특징이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그 아버지는 죽음도 모르시고 그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아버지가 우리 뒤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작은 이 머리로 막 돌려가지고 애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먼저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요. 정말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복이 돈이 많아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분이 복 받은 사람이죠. 이곳에 혹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못 모시고 계신 분들은 아직 복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요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분이에요. 아멘. 네, 그 시편 1편이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복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복 받은 사람에게 또 복을 뭐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냐면요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보좌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어때요? 지금 가만 오늘 이제 회개하셨으니까 죄가 없어졌겠죠. 그랬는데 또 나가서 조금만 있으면은 또 어때요? 이게 저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제가 한번 어디를 갔다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그 택시 기사가 저를 보더니 저한테 좀 막 속상한 거를 좀 막 꺼내놔도 될 만하게 얼굴이 생겼나 봐요. 막 자기 아내 흉, 딸 흉을 막 보는 거예요. 아내가 권사님이래.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지금 나이가 60, 70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이 택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까지 그 일을 꼭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 마누라 때문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마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놈 마나님이 딸을 대학을 4년 보내서 직장 잡아서 줬으면 됐지, 이제 또 유학까지 보내겠다고 가서 일을 해가지고 와서 돈을 모아가지고 유학을 가는데, 그래서 교회는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자기한테는 너무 그렇게 해서 교회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그냥 안 간대요. 너무 막 마누라가 자기를 너무 못 알아줘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선생님이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생님이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래 아들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마누라 혼도 좀 내주고 좀 지혜도 좀 줄게.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드니. 근데 네가 그렇게 투정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예쁘니? 그러실 것 같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환해지시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 속에 쌓였던 채증이 다 내려갔대. 제가 말 한마디 하나님이 너무 귀여워하실 거라고 그 말씀 한마디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투정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남편한테 투정하면은 또 저 마누라 바가지 긁는다 할 테고, 애들한테 하면 우리 엄마 잔소리꾼, 그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누구한테 투정하시겠어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아무리 해도요 그 투정을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근데 이제 투정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좀 유머스럽게,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반짝이는데 사모님이 더 빛난다, 그런 유머를 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그 투정을 하다 보면 그런 아주 번뜩번뜩 튀기는 하나님께 그런 유머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기왕에 기도하는 어머니이시니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지혜가 없더라고요. 지식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자녀를 좀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 기도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다 외우시죠. 여기는 아주 성서적인 교회니까. 네. 야고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조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안 주시겠다? 넉넉히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늘 하나님께요 기도를 드리셔요. 저는 이 시간에 가는 데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어요? 지금까지도 하셨지만요, 각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적금 통장을 만드세요. 아멘. 우리 어머님들이 적금 통장은 뭐예요?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장 쓸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쓸 수 있어요. 많이 해놓으면요. 그래서 기도의 적금 통장을 꼭 이렇게 지금도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건 우리 아이 기도 적금 통장이에요 하고 기도하시면은요, 그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먹고 사는 아이들이고, 우리 시대 때도 부모님이 믿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틀리잖아요. 나는 별로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고 정말 이렇게 기쁜 생활을 살 수 있을까?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돈을 좋아하는데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농담을 해요. 하나님,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파워가 있다고 그래요. 저한테 돈 안 주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요. 제가 하나님 그렇잖아요. 돈은 지금 있어 금방 막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나한테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저도 돈이 더 힘이 세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가끔 하나님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는 거 힘드시죠? 참 힘들어요. 일 중에 힘들어요. 낳았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아이고 2돌만 지나면 참 그때부터 참 힘들고 어떻게 쟤는 안 가르쳐도 그렇게 스스로 잘 알아서 잘 짓는지 그죠? 우리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도 스스로 알아서 쟤는 정말 잘 짓는지 참으로 힘들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이 스마트폰이 없어서 참 행복했는데 우리 지금 어머님들 너무너무 존경해요. 저는 지금 어머님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저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게 흥미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니까. 스티브 잡스가 좀 그 다음 대책도 좀 세워놓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죠? 정말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 요즘 젊은 어머님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우시는 분들이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때는 그 눈으로 보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가장 각자에게 주시는 아이들이 다 틀려요. 다 똑같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이런 방법을 했으니까 저희 아이처럼 해보세요 한다고 해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아이가 셋인데요. 다 달라요. 머리가 아주 좋은 녀석도 있는가 하면 아주 노력파도 있고요. 아주 순진해가지고 정말이지요. 혹시 저 같은 아이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호가 좀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 플러스 1을 여기서 가리키면 2 알아요. 근데 이 방향이 요만큼만 틀어지면 몰라요. 네, 그런 아이 키우시는 엄마 계셔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다 돼요. 네, 그 엄마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우리 막내예요. 제가 나중에 그 막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 애기 한두 번 가르쳐서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부터 올라가려고 그러죠. 저것도 모르고.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왕자님인데 내가 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지. 그래서 물을 가서 마셔요. 물을 마시고 참고 와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이면은 여기 이렇게 돼도 이고 이쪽에 놔도 이고 이쪽에 놔도 이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어때요? 나와의 싸움이죠. 근데 또 그런 아이는요 너무 순진하니까 혼내면은 그 다음부터 얼음이 돼버려요. 그런 아이는 절대 혼내시면 안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이만큼 들었을 때 이 일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하네. 정말 그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양한 아이들을 주셔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지혜를 구하십시다. 각자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믿음의 어머님들에게 신앙교육이 우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빵점 엄마라고 그랬지요. 일요일 날 공부하면 매 때리는 엄마 계셔요? 그러면 하버드 교수 될 수 있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일요일 날 공부를 하면은요 제가 매를 때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일요일만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했잖아요. 율법 시대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일요일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각 부서에 가서 도울 분도 돕고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토요일까지 학교 갈 준비를 다 만들어놓고 일요일은요 아침부터 예배해요. 일어나면서부터 예배해요. 그날 자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정말 공부 못하게 하는 엄마니까 빵점 엄마겠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도록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더 바쁘죠. 그래서 그런 엄마들 더 학력이 이렇게 높고 더 잘 사시는 층에 오면은요 공부는 네가 가세요. 예배는 내가 너 대신 드리고 기도도 네 대신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면 눈 한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네, 정말. 근데 신앙은 1대1이에요. 엄마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들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셨지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열심히 크리스찬인데 자녀들이 크리스찬으로 남기가 20%밖에 안 남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너무 가슴이 저는 아주 철렁했어요. 엄마가 신앙이 좋고 아버지가 가끔 한 번씩 나온 분들은 3%그 자녀가 남는데 엄마만 열심히고 아빠는 불신자인 경우에는 2% 남는다. 그럼 앞으로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어릴 때일수록요 어머니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결혼하기 전에 이 신앙 교육이 기본이 안 되면은요 대학 가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엄마 아버지 말씀 들으셨어요? 갑자기 자유스러워지니까 특별히 저는 부탁드려요. 이 모태교인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태교인들 여기 많으시죠? 굉장히 복받으신 분인데 모태교인들은요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만나집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 자동적으로 만났어요? 선생님인데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것도 선생님이라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이분 하시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니고데모에 나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이 성경 교사예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애들을 자동으로 기도하니까 자동으로 믿을 거라 이 기본을 안 가르쳐 주시면요 절대로 힘들어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신앙 교육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확실하게 가르쳐서 세상으로 내보내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아멘. 저도 그렇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1대1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5살, 큰 아이는 5살에 확신을 하고요. 조세핀 교수도 7살인가, 막내 아이는 10몇 살이었어요. 목사 아들 딸들이에요. 그걸 늘 리마인드식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 아빠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저희 큰아들이요 어깨동무를 탁 하면서 브로더 김 그게 나와야 돼요. 아버지하고 브로더 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소리 듣고 우리나라 문화는 버릇없다 그러겠죠. 그러나 사실 아버지도 형제고 엄마도 형제고 나도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확실히 마음속에 모시고 있나요? 명문대 못 가서 여러분들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문대에 보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세상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결국 그 아이가 예수님이 없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뼈가 빠도록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 투자해서 열심히 해놨더니요, 결국 가는 곳이 지옥 보내려고 여러분 서포트한 것밖에 안 돼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했다면은 주님도 용서하시겠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이거 안 하면은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는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시편 37편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놓으셨다고 그랬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저는 미국 땅에 보내놓고 어디를 보내놔도요,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는 뭘 달라고를 안 해요. 여러분들 가끔 주지 마세요. 아이들 고생 좀 시키세요.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 누가 주지요? 부모가. 근데 영원히 끝까지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히 저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어요? 어때?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없어요.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보살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녀의 아버지가 보살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요, 안 믿는 분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요. 저를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세 아이를 다 석박사로 지금 돼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요, 정말 아이들한테는 정말 미안한데요, 한 번도 학비를 준 적이 없어요. 거짓말 같죠? 학비를 안 받고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그 대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뭐 개척교회 목사님네가 뭘 그 아이들의 학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학원도 안 보내봤어요. 제가 학원을 보낸다는 피아노 학원을 조금 보내다가 못 보냈어요. 너무 비싸서. 피아노를 왜 보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과 음악은 뗄 수가 없는 관계. 내가 음악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반주자가 없으면 반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워라.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 뭡니까, 바위를 겨우 뛰고 반주법 배워가지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레슨을 시켜가지고요 했는데, 지금은 다 반주를 해요. 왜냐하면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답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학비도 한 번도 안 주고 그렇게 학교까지 보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도 믿으시지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고 어지간한 서포트 다 해줄 수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귀하게 쓰시겠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요, 왜 일요일 날 학원이 됩니까? 난 아주 간 데마다 속상해.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일요일 날 학원 보내지 말아보세요. 학원이 자동으로 일요일 날 쉴 거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들도 좀 쉬셔야죠. 그렇잖아요? 학원을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까 제가 이상 얘기를 했는데요, 학원을 보낼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학원을 보낼까? 교회를 보낼까? 이거 갈등 안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어머님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막 그 시간에 가서 막 얼마씩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 섬기는 그거를 어릴 때 안 잡아주면은요, 커서 못해요. 커서 진짜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고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엄마도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그런 교회를 제가 갔는데, 저는 못 모르고 갔어요. 저는 아무 스펙도 없는 사람이 그런 분들한테 가서 땅땅거리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나중에 그분들이 회개를 하시는데 저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억장이 무너졌어.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그런 부모 밑에서 돈 갖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좋은 학교,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에 보내서 졸업하고 났는데 한 명도 찾아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대요. 부모를 다시 찾아오는 아이들이 없대요.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냈는데요, 잘 찾아와요. 잘 전화하고요. 어떤 때는 이거 받으면서 이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미안, 이거 받긴 받아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데, 근데 제가 뭐라 그러는지, 맞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니네가 복 받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엄청 미안하지, 해준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앙 교육이 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아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성경 암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골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암송을 시켰어요. 그때 돈이 엄청 없었는데 한 구절에 뭐 100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조세핀 교수가요, 아주 그 둘째는 조금 약어요, 그죠? 첫째는 조금 맹하고, 매도 첫째가 많이 맞아요, 그죠? 그 둘째는 이렇게 하면 매 맞으니까 안 맞으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암송을 했는데 하루에 20절도 외우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애상장부를 만들었어요. 애상장부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은 다 못 주지만 내가 니네한테 갚을 거라고. 근데 나중에 지나면 안 갚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이 암송을 외울 때마다 제 마음속에요, 막 너무 신이 났어요. 내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서, 뜻도 모르고 외워요. 그때 어릴 때 무슨 뜻을 알겠어요. 네가 컸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를 할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사춘기 때, 중2 때 이리 튀고 저리 튀지 모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내가 막 큰아들이 뭐라 그럴까, 요즘 아이돌 같이 좀 그때 그랬었어요. 음악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나도 그 친구들처럼 좀 어울려서 그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못하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네 마음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하고 싶으면 해, 제가. 근데 못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중2 때 잔소리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정말 따박따박 이렇게 애우게 하시면은요, 참 저는,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은요, 한두 번 읽고 나면 책 몇 장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 이게 머릿속에 넘어간대. 이게 머릿속에.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좋지만 좋은 거가 많지만은요, 그 머리 두뇌 개발을 해주는 것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요, 처음에 공부 못했어요. 저희 그 조세핀 교수가 40점, 그 아침마당에서도 얘기했잖아요. 40점을 맞아왔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40점 맞으면 엄마들 어떠세요? 저도 엄마인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초보마니까 뭘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될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또 먹어요. 이제 감정을 좀 삭히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머리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4개나 맞았니? 그 다음번에 5개 맞으면 되겠네? 제가 전혀 그거에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속에서는 막 저도 부글부글 끓죠. 공부를 제가 못하려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랬는데요. 그리고 다른 애가 하나 틀렸다고 그 엄마한테 매 맞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 엄마 참 이상한 엄마라고. 근데 속으로는 나도 그렇거든. 근데 저는 이제 참았죠. 근데 그 아이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대. 엄마가 그거에 대해 40점 맞아왔는데도 전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다음에 5개 맞으면 되지, 그 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님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한마디가 참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교육이 우선이 되도록, 학원이 일요일 안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아멘? 저 약속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이 일요일 안 되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을 걔네들이 정말 일요일만큼이라도 온전히 올인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셔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인물이 되도록 해주실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세 아이를 다 그렇게 했어요. 정말이에요. 한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손해 본 거 있으셔요? 하나님 앞에 했더니 손해 본 거 있으시는가요? 없으시죠? 하나님 그렇게 머리가 다 벗어지고 공짜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한꺼번에 다 주고 싶어요. 뭐든지 원하는 거. 근데 주면 안 돼요. 제가 요셉을 엄청나게 구약성경에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 아지요? 요셉에게 보디발이 아내가 은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편안해질만 하니까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감옥까지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은인이 돼요? 요셉이 편안하게 가만히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면요, 보디발의 집의 총리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애들이 속색이잖아요. 괜찮아요. 속색인 애들이 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아이. 그냥 맹한 애들은 속색일 줄도 몰라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속색이고 문제 일으키고 게임 많이 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옆에서 기도하면서 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될 모양이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잘하니. 엄마는 게임을 하려도 못하는데 같이 하세요. 같이 나도 좀 가르쳐주라. 그렇게 한번,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더 있는 아이들이에요. 게임 싫거나 나중에는 하라고 해도 재미없어서 안 해요. 공부를 진짜 해야 될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아이는 망했어. 그럼 망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망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입으로 축복을 하세요. 아멘. 네, 정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도 갔지만요, 또 그 감옥에도 은인이 있어요. 그 쓸맡은 간원. 그 사람이 그 꿈을 그때 해석해 줬으니까 그 자리에서 임금님 앞에 가서 내가 말해요 막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그 꿈을 해석해 줬다고 그랬으면요, 요셉이 뽑혀가지고 애굽의 그 점술쟁이, 최고의 점술쟁이는 됐겠죠.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총리로 가는 길은 안 됐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3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바로 임금이 꿈을 꾸니까 직통적으로 뽑아다가 꿈에서 가고 바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도 잊어버리는 그 술 맡은 간원장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은인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뭐예요? 속색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딱 바뀌어서 와요. 저 다른 얘기 안 하고 그것만 잘 배워갖고 가셔도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말씀에 근거하는 체벌과 훈계를 하게 하옵소서. 그냥 무조건 훈계하고 체벌한다고 해서 체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시기 전에 먼저 나를 다스려야 돼. 내가 지금 훈계해도 될 적인가? 그 잠언 16장 32절에 그랬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이 화가 나서 화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요,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믿고 속상하면 밥 해드리지 마세요. 그날 밖에 가서 외식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해서 드리면 독을 들이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마찬가지. 아이에게도 훈계를 할 때 정말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었을 때 막 너 뭐 니네 아빠 닮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다 나오잖아요. 그게 교육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돼.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화풀이 하는 거죠.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조금 이제 빵점 엄마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매를 때릴 나이에는 매를 때려야 된다라고. 그죠? 이제 저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매가 회초리예요. 그리고 아이들 때릴 때가 보면 손바닥밖에 없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매를 맞아야 될 때는 성경에도 미련한 것이 머리에서 쫓아낸다고 그랬거든요. 미련한 것을. 근데 매를 때릴 때는 매를 때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교육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엄마의 세 마디면 아이가 말을 들어요. 한 두 돌 지나면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내가 명현인데요. 제가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명현아 하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계속해요. 그러면 명현아 하고 힘이 좀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안 되면 김명현 성이 들어가요. 그러면 딱 돌았어요. 왜냐면 그 김명현이가 끝나면 그 다음은 매거든. 알아요. 근데 한 번만 매를 아프게 한 번만 때려놓으면은요, 그 어릴 때 버릇은요 잘 고쳐져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 손녀딸을 못해서 저희 며느리한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쟤를 교육시키면 금방에 딱 가다가 딜렁 벌렁 넘어지는 거예요. 뭐 안 해준다고. 정말 너무 막 속이 상해가지고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의 따님이신데 걔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앉혀놓고요. 자문을 갖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다 쳐가지고 한 사람은 영어로 있고 한 사람은 한국말로 있고 둘이 갔어요. 어머님 못 때리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세게 때릴까요? 그래서 일로 와봐. 아들이 한번 맞아봐.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해초리가 어디 있어요? 혼자 기도하러 그 사우스웨스트는 그 학교 담벽을 도우니까는 그 나뭇가지가 있더라고. 하나 몇 개를 가지고 집에로 왔어요. 제가 집에로 와가지고 아들을 앉혀놓고 어느 정도 한번 내가 대신 때려볼게. 며느리부터 맞을까? 그러니까 저는 싫어요. 그래 그럼 아들이 대신 맞아야지. 그래서 제가 아들을 아주 그냥 이 정도는 때려야 매라는 걸 애들이 알아. 그래서 아주 딱 때렸어요. 아프대. 그래서 아프라고 때리는 거지 뭐 만져주려고 때리는 매가 아니잖아. 그게 성경이야. 그래서 그 버릇이 그게 고쳐졌어요. 손자 손녀는 못 때려요. 인기를 잃어버리면 다시 안 와요. 그죠? 인기 잃어버리면 안 와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니까 어떻게 아주 속에서는 막 이러는데도 참아야지. 그 니네 엄마 아빠가 해라. 자꾸 엄마 아빠는 매 맞아도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데 할머니가 한번 그렇게 세게 때려놓으면 그 할머니 한번 매만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컸으면 모르지만 인기 잊어버려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큰 아이들도요. 어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글을 못 읽어도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하는 구절을 찾아갖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는 지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매를 때려야 돼. 이거 계속적으로 했을 때요. 한번 우리 막내를 제가 그랬어요. 아주 거짓말이요. 사탄이요. 얼마나 아이들을 역사하는 만 두 돌인데 거짓말이요. 거짓말을 낳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보다 한 3개월 늦게 왔어요. 근데 막내를 목사님이 데리고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도 없는 그 목사님 아들 두 살짜리가. 그러니까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주니까 얘가 또 저희 교회 앞에는 시골 같아서 가면은 구멍가게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돈을 주니까 원하는 걸 다 사거든. 그러니까는 얘가 너무 신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왔는데도요. 이게 돈 받는 재미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돈 주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안 한대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근데 사탄은요, 이 아이를 그 2살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3살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을 또 얻어 갖고 와.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또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안 했는데 그분이 줬대. 잘 주는 분한테 가서 돈 달라고. 목사님 아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줬어.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계시록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좀 율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다른 못에 참여하려니 그 말씀을 딱 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글도 못 읽는한테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안 됐다. 엄마 아빠 형 누나는 천국 갈 건데 이제 너는 지옥에 가야 되니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할 수 없지 뭐 네가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요, 그 하나님 말씀에 잘못했어요. 저 거짓말 안 할게요. 이제 딱 버릇이 고쳐졌어요. 근데 지금 32살이 됐는데 지금도 거짓말 못해. 거짓말하면 얼굴에 막 쓰여 있어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특효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어릴 때는 하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다음 기도 제목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일치가 안 되면요, 성경 갖고 얘기하면은요 어떤 반응이 와요? 나도 알아. 엄마는 못 지키면서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그렇죠. 그 말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교회에서 말과 행동하고 집에 가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나요?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아이고 엄마 좀 위해서 기도해줘. 저는 가끔 그 아이들한테요, 고사리 손으로 안수 기도를 받아요. 제 머리를 들밀고요. 왜 안수 기도를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잘못한 거를 이 아이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이 아이가 엄마를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도 죄성이 강해서 엄마가 또 이렇게 실패했거든. 엄마를 좀 도와줄래? 네가 엄마를 좀 위해서 기도해주면 어떻겠어? 엄마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걔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맞대 수그리고요. 그 아이로 하여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해요. 그럼 이 아이가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잘못한 걸 숨기잖아요. 아까 기도 속에 그러셨지요. 우리 포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죄를 제일 많이, 저 같은 경우 저를 두고 하는 말, 저는 사모니까 사모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정말 그렇지 못하면서도 내가 교회 직분이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척을 할 때가 많아요. 척병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척병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못 숨기죠? 하나님께는 못 숨겨요. 아이들한테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하고 통화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불통이니까 집집마다 문제잖아요. 문 닫고 들어가 버리니까 불통의 표시예요. 그죠? 화가 나면 문 닫고 들어가면 좀 참아주셔야 돼요. 그래, 네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니? 거기다 대고 너만 속상하니 나는 더 속상해. 그러면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숙제가 이 분당의 그 숙제일 것 같아요. 일요일 날 학원 안 보내는 거. 기분 좋은 날은 야 오늘 교회 가서 살아. 주견자 사모님이 그러는데 그 사모님은 안 보냈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근데 기분이 나쁘면은요 그거 싹 없어지고 빨리 학원 안 가.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한번 했으면 기분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걸로 정해야 되죠. 모든 면에서요. 그다음에 신앙의 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신앙의 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요. 그래서 가끔은요 위선적이라도 괜찮아요.
좀 아이 방문을 이렇게 빼꼼하게 조금 새벽에 열어놓고요. 거실에서 엄마가 기도하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부모님들만 기도하시지 말고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가족의 일원이에요. 인격적이에요. 다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집에 지금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어렵거든.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돼.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가정을 알고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기도의 신앙에 체험할 기회를 못 준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공부 때문에 정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다음에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공부와 삶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 너무 잘하시는 구절이잖아요.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옆에는 다 잘 살 것 같아요.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뭘 하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교회 오셔서 공짜로 모두 주고 막 이렇게 섬기고 뭐 그냥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시면 막 난리 법석을 칩니까?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으려고 우리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돈으로 다른 걸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드려요?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정말 그 믿음과 소망적인 축복의 언어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아이들한테 특별히 남편에게도요. 정말 요즘 부부 문제 너무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요, 아까 버디바리 아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속색인 남편이 있으세요? 혹시 있다고 하면 축복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저 아들 쓸만한 데가 있잖아요.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에게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도요. 시험 특별히 뭐 잘못 받아오면 누가 더 속상해요? 솔직히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죠? 어떠셨어요? 시험 점수 못 받으면은 시험 안 봤어요? 네, 학교에서 시험 칠 때? 그러셨구나. 다행이시네. 이제 참 행복한 삶을 사셨는데. 근데 어때? 본인 자신이 더 속상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막. 근데 진짜 미국의 부모들은 정말 놀라운 부모를 봤어요. 제 옆집에 왔는데 항상 아기가 F 학점이었대요. 근데 F에서 D로 하나 올라갔어요. 근데 나는 몰랐었어요. 우리 동양 부모들은 당연히 A나 못해야 B. 근데 우리는 그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파티를 한다고 저녁에 우리 식구를 초청을 했어. 그래서 무슨 파티냐고. 우리 아이가 F에서 D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것도 파티 감인가? 그때는 그 생각, 젊었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니네 애는 어떤 애예요? 내놓기가 부끄러워. 우리 애들은 당연히 뭐 A나 뭐 B 못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한 번도 파티를 안 했냐고.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달라.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요 어디 가면 당당하잖아요. F 학점을 맞아도 부모가 참 나 사랑해. 근데 D로 올라가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대단한 건 거야. 그래서 그 세계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 길을 살려주는 거죠.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믿음을 살려주셔야 돼요. 너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 기대가 된다. 항상 그런 축복의 말. 좀 입에 이게 참 그게 좋은 말을 계속 이렇게 달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또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화를 내셨나 그랬더니 빛이 당신을 이렇게 더 난다고. 정말 얼마나 그 아름다워. 이런 목사님이랑 같이 계신 분들은 이거 전염처럼 이렇게 퍼져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을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내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당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하나 얻고 하나 손 잡고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요. 그때 누가 좀 그 싼 하드라도 좀 하나 사줬으면 목이 시원했을 텐데 그 개척교회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나무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좀 세계적인 인물이 됐으면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세계적인 누가 간다 그러면 쫙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요 전도를 좀 하기 쉽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제가요. 근데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언어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당시도 영어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기억하게 하시려면 하나님, 자국민처럼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참, 제가 보면 그때 좀 그런 건 조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참 빵점엄마였는데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자국민처럼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돈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희한하게요. 오늘날에 이런 일들을 간증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이 사방을 다 막아놨어. 돈줄이. 뭐 친정도 시댁도 누구도 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뚫린 데는 하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다 하늘.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막내 아들이 상담 공부할 때 가족 이력서를 쓰라고 그러는데 써야, 자기를 알아야 상담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이것 좀 한번 봐놔. 아무리 뭐가 빠졌다. 거기에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르쳤습니까? 오직하면 거기에 엄마 아빠가 빠져.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할 때 엄마 아빠가 도움을 못 주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예, 공부하러 갈 때는 그랬대요. 내가 한국에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이 미국 땅에는 부모님이 안 계셔. 비행기를 타면서 그 생각을 하고 갔다. 나중에 엄마 정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켰구나. 네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으니 얼마나 저는 엄청 마음 많이 울었지. 같은 애인데 어찌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공부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얘네들 스폰서가 돼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너 쓸 수 없어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당신이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 기도를. 근데 보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래도 조금은 지금 인문에 들어갔죠. 앞으로 다 되리라고 저는 더 믿어요. 그죠? 하버드 교수가 됐으니까 조금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건 2번째 기도예요. 영어를 다 자국민처럼 해요. 그래서 큰아들은 미국에서 EM 목회라는 거, 영어 목회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인들을 1.5세나 2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확실히 잘하니까 하겠죠. 그 다음에 하버드 교수니까 잘하겠죠. 또 외국인 학교 교사니까, 상담 교사니까 영어를 하겠어요? 한국말로 하겠어요? 다 잘해요. 그 우리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이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니네가 잘해서 잘한 거 아니야? 그거 엄마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좀 자부심도 가져야지, 엄마도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돈을 한 푼도 제가 안 줬다니까요. 학교를 그렇게 석박사들을 뭐 2개씩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스펙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돼요. 나는 지금 모든 환경이 안 좋고 모든 환경이 낙심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어머님의 믿음대로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는 꼭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려요. 저 정말 뭡니까?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요 대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를요 귀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 사모지만 제가 참요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정말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데 이걸 들으시고 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요. 하나님이 10년 만에 저에게 그 막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어서 저 목사 사모예요. 근데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자궁에 큰 혹이 있고 막 영어도 잘 모르는데 막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옆에 아기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팠을 때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나 쉬라고 천국에 오라. 저는 그때 제가 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쉬라고 이제 나에게 그만 수고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그러나 보다. 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이기적이죠. 나머지 식구들은 어떡하라고, 그죠? 자살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죄예요. 그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이제 의사들이 나 죽을 병 걸렸다고 그럴 거야.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힘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도 핑계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이 일반 성도시고 나는 목사 사모니까 믿음이 막 더 막 별날 것 같지요. 근데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사모님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돼. 제가요.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말이요. 혹이 있다는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오고 아기가 있다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기가 너무 막혀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기가 막혀서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내가 언제 애 달라고 그랬냐고 돈 달라고 그랬지. 제가 그랬더니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애 달라고 그랬어요. 내 돈 달라고 그랬지. 달래는 돈은 안 주고 애를 주고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우라고 그냥. 근데요 왜 회개가 그렇게 빨리 그 느낌도 빨리 안 와요. 깨달음도요. 이렇게 사람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면은요 계속 음침한 것만 보이지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 계속 다니면서요. 그렇다고 낙태를 시킬 수도 없고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 알지만 미국 병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님들이 막 뛰어다니면 애가 떨어진대다. 막 뛰어다녔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꼭 붙잡고 계셨어요. 그 어느 날도 내가 막 앉아가지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막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야구방망이로 내 머리를 치듯이요. 딱 치시면서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와, 그 음성이 그 뭐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 환상받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요 치시는데 네가 키우냐고 내가 키우지. 그때 제가요 갑자기 펄썩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데 9개월 때 병명을 몰라요. 제가 살던 버지니아에는 그 린치버그라는 조그만 도시는 병원이 2개밖에 없어요. 일반 의과병원하고 산부인과하고 침례병원 하나밖에 없는데 병원에 가서 애를 시험지처럼 검사를 하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즘 메리스 걸리면은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오잖아요. 아이 병실에 올 때 의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막 척추에서 물까지 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 기도도 못하겠어요. 염치가 있어야 기도하지. 언제 줬다고 원망하더니 지금 와서 네가 살려달라고 그러니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정말 나중에 의사 보고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검사하지 말라고. 더 이상 검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래요. 이제는 검사할 필요 없다고.
그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 어리석은 거를 용서해 달라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셔도 저는 이제 하나님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리셔서 하나님이 쓰시든지,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란 말을 제가 못했어요. 혹시 아이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아이가 있으신 어머님들, 부모님들 계시면은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요, 자라서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저 별로 키 안 커요. 1m 87이에요. 지난번에 아마 누나하고 같이 왔던, 누나 운전해가지고 같이 왔던 아이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버지니아 텍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조승희 학생이 33명 죽였지, 저까지. 그 아이하고 같은 학번, 같은 영문과예요. 참 기적이죠. 그 아이는 항상 미국 강의실은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저쪽에 와서 앉고 우리 아이는 이쪽에 앉고 하니까 한 번도 이 아이를 같은 4년을 공부하면서 못 만난 거예요.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근데 그 사고가 나던 날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졸업반이 다 됐으니까 새벽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일은 제가 수업 빠질 텐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잠잘 겁니다. 하고 잤대요. 아무리 애가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우리는 애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그 학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많이 했냐고 그러더래요. 누나하고 형이 전화를 하니까 너 TV 좀 한번 빨리 틀어보라고. 자기 기숙사 바로 앞동이, 그 한 동 빼고 그 앞동이 그 조승이가 사는 건데 거기에서 사고 났죠. 지네 수업 교실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 봐요. 그래서 정말 얘는 너무 감성적인 아이라, 걔가 일도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 모르는 애예요. 걔가 버지니아한테 갔으니까 소망이 있으시죠? 혹시 머리 나쁘다고 포기하신 부모님 있으세요? 우리 애보다는 나을 거예요. 정말 알림장을 한 번도 써온 적이 없어요. 앞에 2줄 쓰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못 썼어요? 내가 쓰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지워버려. 너무 느려. 그러면은 다른 애들, 좀 약은 애들 같으면 친구 거 보고 써야 되잖아요. 그 생각 못 해.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내일은 친구 거 보고 좀 이렇게 친구한테 좀 보여달라 써갖고 와. 그럼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 아이 한번 언제 초청하세요. 아마 그러면 어머님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아이를 제가 키웠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키운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얘는 소망이 있겠지 하고 제가 참고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알림장,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아이.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요, 정말 보니까 지네 학교니까. 그래서 나와보니까 이미 수습이 다 되고 다 치워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꽃을 들고 그 승희가 앉았던 책상에 가가지고 꽃을 승희 책상에다 놓고 무릎을 꿇고 승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승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한 번만 예수 믿으라고 네 친구가 돼줬더라면 네가 이렇게 멋있게 생긴 아이인데 안 그랬을 때. 공부 잘하니까 우리 한국 엄마도 공부만 잘하면 다 하잖아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신앙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공부만 잘하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요, 그 꽃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승희한테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하나님 정말 이런 친구가 없도록 내가 학생들을 돕는 정말 상담자가 돼서 제가 이런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에 학생 상담과를 가서 학생 상담자로 일을 하는데 지금 그 SFS에서요, 그 교목역과 영적인 상담까지 다 맡아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리석게요 하시지 마세요. 지금 아이에게요 힘이 없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엄마가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죠? 당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 해주시면 우리가 기고만장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당장 뭘 해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넌 아직은 안 되겠어. 조금 기다려. 네가 조금 더 깎이고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줄게.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되신 분들이 지금도 허락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젊은 엄마들 중에 힘들어서, 교육시키기 힘들어서 낙태 생각하셨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거고요, 하나님이 키우셔요. 제가 안 키우게 했어요. 10살 때 누나가 데리고 가서 그 누나가 키웠어요. 정말이에요. 그 누나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요, 같이 키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키우시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저는 그 아이가 제일 두려워요. 그 아이하고 있으면 마음이 제가 비치는 것 같아서 나쁜 마음을 먹지를 못해요. 그 아이 영혼이 내가 비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그 아이가 오면 회개할 게 없나 빨리 찾아서 얘기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도 더 귀한 이런 자녀도 있잖아요. 저 한 번도 명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명문대가 뭔지도 몰랐어요.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네가 일생을 해도 즐거워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문제가 많지요. 아프기도 하고 정말 그런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요,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또 빚어 가실지, 어떻게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는 몰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